샬롬. 저는 순복음 비전교회 황병수 목사라고 합니다. 요사이 아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무더위 속에 늘 마음이 시원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샬롬이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샬롬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평화와 평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 평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샬롬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서로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상대방의 평안을 기원하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그런 인사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인사가 이제 아마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6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의 창의적 아이템이라는 주제로 첫 방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 말씀 설교, 또 마태복음 설교, 또 요한복음 설교라든가 또는 사도행전 설교, 요한계시록 설교, 출애굽기 말씀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그 소원이 되곤 했습니다. 성경의 그 핵심 주제라든가 또는 난제, 어려운 문제를 잘 정리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방송이라서 긴장도 많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냥 평안하게 두 가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송하는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송 당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시청자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서로의 그 친화감과 또 신뢰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방송의 성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1959년에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쌍항리 고색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남 2녀 중에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아들이 귀한 집안에 장손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아주 지극한 그 사랑을 받게 되었죠. 지금도 이제 기억에 생생한데, 그 할머니가 부엌에서 땀을 흘리면서 순두부를 맛있게 하시고 그 순두부를 정말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순두부는 정말 그 100% 아주 무공해 정말 고소하고 맛있는 그런 이제 순두부였죠. 아마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런 또 좋은 추억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그 어머니는 활동적인 이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그 화장품을 이제 구입하셔갖고 시골에 갔다가 판매를 이제 하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거주하게 된 것이 서울 중랑구 망우동 지역이었습니다. 그 옆에 그 유명한 마을이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죠. 부모님은 이남 이녀 뒷바라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국수 가게 장사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회사의 그 식당에서 일하기도 하시고 또 회사의 경비실에서 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그러한 수고와 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참 부모님께 감사하고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화초등학교를 거쳐서 또 장안중학교를 거쳐서 용문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서울에 있는 그 괜찮은 그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은 중학교 때, 특별히 중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장남으로서 그 책임감을 많이 느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2등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용문 고교 때는 수학 공부에 재미가 많이 들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분 적분을 배울 때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또 그 미분 적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제 중요 공식을 정리하고 또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재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담임선생님이 수학성 선생님이셨는데 담임선생님의 영향을 제가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1984년도에 서울의 모 대학의 사범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고교 수학교사,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는 학원 수학 강사도 하고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IMF 어려운 시절에는 야간 택시기사를 하기도 하고 또 잠시 막노동을 할 때도 있었고 또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아주 인생의 그 소중한 그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귀한 연단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게 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 그 국어교육과 선배였던 그 누나의 전도를 이제 받고 나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UBF 주일 예배로 또 성경 공부로 인도한 이 선배 전도자가 나의 삶에 큰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 UBF는 뭐냐 하면 University Bible Fellowship, 대학생 성교육계 선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CCC, 김주공 목사님의 CCC가 있었고 또 내비게이터도 있었고 그 이제 선두주자 있었고 대학생 그 선교단체 UBF는 이제 후발주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UBF 첫 주일 예배 때 그 안내를 받아갖고 그 들은 설교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한 알의 썩는 미랄 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뭐 창세기 1:1 바이블 스터디, 또 마태복음 1:1 바이블 스터디, 요한복음 그룹 바이블 스터디, 또 창세기 아카데미 등등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성경 속의 진리를 이렇게 깨닫게 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한번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의 결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한 다음에는 깨닫고 또 은혜 받은 것을 글로 써갖고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그거 갖다가 이제 UBF에서는 소감 발표라고 합니다. 대학생 그 선교단체 각 기관마다
각 교회마다 좋은 특징이 있는데 UBF의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소감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감을 서로 발표한 다음에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구호를 외쳤냐면 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호가 anyone, anytime, 100% 믿음으로. 네. anyone, anytime, 100% 믿음으로. anyone, 누구든지, anytime, 언제든지 100% 믿음으로. 뭐 조건 따지지 않고, 외모나 돈 따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결혼하겠다. 네, 그런 이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무슨 구호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같이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정말 그 조건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믿음의 결혼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한 것은 정말 그 순수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그 축복을 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귀한 목회의 그 동역자인 그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대학교 그 2학년 때 성경 공부가 이어지고 여름 수학회를 참석해서 그 여름 수학회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인생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눈물도 많이 흘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전반부의 기간은 정신적인 방황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공부도 이제 소홀히 하고, 강의 시간도 많이 빠지고, 또 당구장에서 또 담배 피우면서 또 당구 치기도 하고, 또 잠을 퍼자거나 혼자 멍하니 있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무의미와 허무감에 많이 이제 시달렸던 것이죠. 어느 날은 이제 UBF 센터에서 여러 명이 귀가하지 않고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이 되었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요셉에게 큰 꿈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꿈을 주신 것이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의 사람 요셉을 연단하신 것처럼 또 저를 이제 연단해 주셨습니다. 1984년 대학 졸업 후에 그리고 1985년 5월 달에 믿음의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일과 문제들을 겪으면서 또 고난과 아픔도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연단하셨죠. 그래서 나의 그 죄악된 예차가 다 깨어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오산리 기도원의 그 금식 대성회를 참가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전의 그 꿈을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 시절 때 이제 성경 말씀의 설교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꿈이었죠. 그리고 이제 2010년 3월 달에 그 영산신학대학원 저기 군포의 그 한세대학교 그 안에 있는 영산신학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2013년 3월 달에 졸업을 하고 전도사의 길, 목사의 길, 교회 개척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된 것은 나이가 50이 넘어서 전도사가 이제 되었죠. 그러한 그 모든 것이 우연이거나 무의미한 일들이 이제 아니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그리고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시청자 여러분, 말씀 하나 소개하면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주께서 아시느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 가운데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이 방송의 이제 성격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방송은 평안한 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요즘 세상은 정말 매우 바쁘고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기도 하죠. 또 스트레스가 또 암의 큰 원인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성과 지상주의, 또 외모 지상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속에서 이렇게 참 마음이 각박해지기도 하고, 생각과 말이 험악해지기도 하고, 마음속에 어떤 자유함과 또 평안과 소망과 어떤 기쁨을 참 누리기가 누리기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마치 겨울에 시골의 사랑방에서 이렇게 화롯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둘러앉아갖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아주 편안한 방송 그리고 여유 있는 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성경의 핵심 주제 그리고 난제 어려운 문제가 이 방송의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구원의 유일성과 절대성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위일체의 문제, 또 여러 명의 동명이인으로 등장하는 마리아라는 이름에 대한 문제 이런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방송을 할 때 최고의 스승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중하게 내용을 이제 올리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막연하게 경솔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말씀을 또 하나 소개하면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라고 하였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이제 17절을 좀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말씀들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방송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또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또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에 또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아니면은 교회 소개란에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또 이메일 댓글이나 이메일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 내용을 들으시고 보완할 내용이나 또 알려주실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나 또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방송에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잘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정말 무더운 날씨인데 무더운 날씨 가운데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방송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다음 또 방송에 더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또 반갑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